안녕하세요. 오늘 기도학교에서 창세기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차례는요 38장이에요. 제가 제목을 창세기 38장을 100번을 읽고 깨달은 것 이렇게 잡았는데요. 창세기 38장은 그만큼 이게 처음에 읽으면 좀 당혹스럽고 읽을수록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여튼 고민할 것, 생각할 것이 정말 많은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앞에 37장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았을 때 정말 독특한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37장 끝에가요, 요셉을 애굽에 이제 그 종으로 팔아버린 이야기로 끝이 나거든요.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12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38장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끌려가기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울부짖는 그 동생을 그 미움 때문에 팔아버렸잖아요. 그 팔아버리고 난 그 뒤에 유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좀 총동원해가지고 이 당시에 요셉을 팔아버린 뒤에 야곱의 집안의 분위기를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또 다른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팔아버린 거를 몰랐고 그냥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줄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슬픔과 절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있는 음부로 내려가고 싶다고 울부짖을 정도였어요. 아들들이 어떤 위로를 해도 듣지 않을 정도로 그 아버지는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었거든요. 슬픔과 고통의 수렁에 잠겨 있었고 믿음으로 겨우 견뎠겠죠. 그렇게 있는데 그럼 나머지 요셉의 형들은 이제 그 요셉 그렇게 눈에 가시 같고 정말 자기들이 볼 때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견딜 수 없었던 그 동생을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면 행복했겠냐고요. 참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원수를 갚잖아요. 내가 너무 미워서 또 뭐 억울해서 어떻게 해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질러버리고 나면 참 그 뒤에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이기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이기고 나면 그게 승자의 저주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분대로 다 풀었는데 하나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반대로 굉장히 이렇게 더 슬프고 더 우울하고 더 마음이 공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반격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수렁이거든요. 계속해서 분노나 슬픔이나 거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몰아가다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 마귀의 유혹대로 내 분풀이를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후련해지지 않는다는 거. 이상하게 그게 더 깊은, 그렇죠. 어떤 어두움이 밀려온 것 같은 그런 집안 분위기가 되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야곱의 집이 정말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슬픔과 어떤 그 고독과 외로움과, 그렇다고 그 아버지가 요셉이 없어졌다고 해서 요셉에게 주었던 사랑을 다른 형들에게 줄 리가 없잖아요. 형들은 아버지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 분위기가 정말 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 끝과 38장 이 시작은 그런 중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그럴듯한 이런 상상으로 메워 넣어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해서 이렇게 메워 넣는데 벌써 저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유다가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자기 집을 떠난 거예요.
집을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아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 히라라는 사람에게 마음을 붙이고 그에게 이렇게 어울려 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갔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유다가 자기 양떼를 뭐 이렇게 털을 깎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봐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몫의 어떤 그 이렇게 재산을 상당히 받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워낙 부자였으니까. 그 자기 양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고 귀공자였고 그래서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꼭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유다도 자기 아버지의 집을 나올 때 그냥 맨손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재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나왔다라는 그런 정황이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도 이렇게 붙잖아요. 재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히라에게로 나아갔더니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여러분 잘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딸과 결혼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참 부적절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한참 뒤에 가다 보면 12절쯤에 보면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한참 지나서 뭐 아들도 낳고 또 며느리 단말도 얻고 난 뒤에 보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수아의 딸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수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을 올릴 정도의 가치도 없는 그냥 완전히 이방 여자고 완전히 죄인이었던 그런 육신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이름도 안 나오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결혼했다라고도 안 하고 처음에 결혼을 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유다는 막 살아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랑 동침을 하고 난 뒤에 아이를 낳고 아들을 무려 셋이나 낳았잖아요. 이렇게 낳으면서 그 동거 생활이 오래되면서 결국은 아내가 되기는 했는데요. 참 이게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유다는 모태신앙인 거죠.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하는 정말 그 신앙의 거인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는 거를 잘 들어서 잘 알 텐데 그 자기 동생 요셉의 일에 연루되어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완전히 믿음의 길을 떠나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냥 육신대로 살았어요. 그런 가나안 사람 어떤 여자, 그 육신대로 봤을 때 아름다운 여자였겠죠. 그 딸을 취해서 동침해서 거기서 아들을 셋을 낳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 엘이라는 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취했다 이렇게 나와요. 또 이름이요. 큰아들 이름이 엘이잖아요. 이게 또 특이해요. 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하잖아요. 이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이름인데요.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일까? 이게 가나안의 어떤 그 신을 뜻하는 그런 이름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유다가 행동하는 것과 이 엘이라는 이름, 이 엘이라는 이름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라면,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지어놓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말 육신대로 져서 그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되고요. 만약에 이 유다의 장자 엘이란 이름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흔한 그 어떤 다신 중에 하나인 그 신을 뜻하는 거라면 더 가관인 거고. 하여튼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엘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7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 한마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다가 얼마나 부적절하게 살 수 있는지, 살고 있었는지. 마치 그 소돔 땅에 거했던 롯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롯이 소돔 땅에서 살았는데요. 자기는 의인이었지만 그 딸들이 나중에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그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소돔 땅의 모든 풍속에 그냥 푹 절여져 있는, 그 푹 빠져 있는, 완전히 그냥 속까지 전부 다 온전히 멸망당할 소돔 사람들로서 그렇게 있었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기도 수아의 딸을 취해서 이제 동침해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분위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걸음인지 하는 거를 이 엘이 악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해서 죽였다라는 이 한 구절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라는 그런 표현은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요. 웬만큼 악해도 하나님 사람을 죽이시지 않거든요. 악이 관영해도. 정말 악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했겠어요. 정말 악했던 거죠. 그 상상, 뭐 얼마나 악했는지 그 상상은 우리한테 맡긴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굳이 그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시나,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훨씬 더 악한 짓을 저질러도, 예를 들면 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인의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시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의 목전에 악해서 죽여버렸을 정도면, 유다가 지금 처해 있는, 유다가 지금 선택한 그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구렁텅인지 하는 거를 우리가 짐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다는 이런 일이 생겨도 돌이키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죄악 가운데 있고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었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말해요. 자기 둘째 아들 오난한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네 형을 위하여 씨를 잊게 하라. 아우의 본분을 다해라.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말만. 물론 이 풍속 자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당연한 풍속이었고, 이것은 몇백 년 뒤에 모세 율법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하고도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것. 그 당시 풍속과 하나님의 법이 나중에 일치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동생 오난이 형수 다말에게 들어갔을 때 자기가 형수에게 아이를 갖게 해봐야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되지 않고 형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 형의 씨가 된다라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게 왜 싫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오난도 어지간히 악하고 나쁜 사람인 거예요. 평소에 형 엘이랑 거의 뭐 진배 없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더하기 알파가 된 거죠. 자기의 씨가, 자기가 지금 형수를 위해서 애를 갖게 하는 게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고 땅에다가 세상에 그 씨앗을 뿌려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이 사람도 죽인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여기 표현은 여호와께서 그도 악함으로 죽이신지라 이렇게 나오지만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의 악이 자기를 죽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도 나오나요? 뭐 하여튼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들이 뛰기 때문에 그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한 것을 보고 놀라가지고 그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웃사라는 사람. 그 웃사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쳐서 죽게 하셨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죠. 너무 거룩하셔서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죄가 부딪혀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그 사람을 죽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 둘째 아들 오난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큰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결국 그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도 유다는 깨닫지를 못해요. 이 사태를 자기가 어떻게 이제 돌이켜야 되는지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또 기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 악에 편승해가지고 자기도 악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 유다가. 그래서 다말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네 친정집에 가서, 네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려라.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있는데 그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내심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셀라까지 죽을까 해서 유다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이 생기고 이렇게 재앙이 닥쳐오는데 그것에서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거든요. 유다는 지금 그런 어떤 지각도 없는 거예요. 지각도 없고 어떤 회개도 없고 그냥 그 가운데 휩쓸려 내려가면서 어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며느리에게 거짓을 말하는 악을 한 가지 더 행한 거죠. 그 뒤에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유다의 아내, 여기서 유다의 아내라고 처음 나오죠. 처음에는 그냥 수아라는 자의 딸 이렇게만 나오다가 유다의 아내, 이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유다가 위로를 받은 다음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가서 함께 딥나로 올라가 가지고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 사무엘상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잔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추수하는 날이라고 보면 된대요. 1년 내내 허리띠를 졸라맸던 어머니도 추수하는 날이 되면 아들들한테 후회진다고 하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떡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한대요. 추수 때가 되면. 이 양털 깎는 자 비록 아내는 죽었지만 이제 유다는 인생 이막에 들어간 거였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다말은 완전히 잊어버렸고 유다는 양털 깎는 자에게 가서 아주 마음이 넉넉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졌던 것 같아요. 위로를 받고 나서 아내가 죽은 그 위로를 받고 나서 그랬더니 이제 이때 다말이 이제 자기 시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이제 다말도 알 거를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참 다말이 놀랍고 용기 있는 참 이거 다말이 한 행동 정말 아슬아슬하지 않나요? 이게 속인 거지. 또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거니까 이것도 간음죄 아닌가? 또 속였으니까 거짓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옳다고 하신 거거든요. 참 우리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것을 다말이 한 행동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굳이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자체 그냥 다말이 정말 자기가 시집을 갔으니까 그 집에 자기 남편을 위해서 여인으로서 자식을 낳고 싶어 했던 그냥 그 본분에 충실했다는 그것만 보기로 해요. 그 이상 생각을 해봐야 이거는 점점 더 이렇게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이 부분은 제가 참 어렵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말을 옳다고 해주셔서 참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말이 기생의 변장을 하는 거예요. 얼굴에 면박을 이렇게 뭘 쓰고 얼굴을 가리고 그래가지고 자기 시아버지가 지나는 그 길목에서 창녀인 척하고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 이런 창녀는요 주로 이방 신전에서 어떤 제사의 행위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제사의 행위의 일종으로서 어떤 음란한 행동을 하기도 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성행위를 했던 그런 창녀라고 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이제 그런 과부의 의복을 벗고 그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속였지만 또 어떻게 보면 유다가 적극적으로 이 여인에게 접근하거든요. 이 여인이 자기 시아버지를 먼저 막 자기가 가서 이렇게 유혹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지나는 길에. 앉아만 있었는데 유다가 그를 보고 그에게 접근해 가서 그냥 바로 말해요.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이게 이제 청을 한 거잖아요. 청컨대. 그랬더니 다말이 요구를 하죠. 뭘 나에게 주겠느냐. 삭슬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염소 새끼를 하나 주겠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가 지금 있지는 않잖아요. 다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인지 담보물을 달라 그래요. 내가 이 시대에도 와, 담보물이 있었구나. 이 담보라는 거 참 어려운 경제 용어거든요. 와,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런 물건을 뭔가 맡기고 이렇게 재물을 융통을 하고 하는 그런 담보 책임 같은 것이 흔하게 있었던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때 유다가 준 게 약조물이 그렇잖아요. 유다가 너에게, 내가 그러면 무엇을 너에게 약조물로 주랴? 그렇게 말했더니 도장을 달라고 그러고, 도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끈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여러분, 도장이나 이 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게 이 세 가지 다가 오늘날로 치면 인감 도장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감 도장. 신분증과 인감 도장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덥석 그거를 주고 이제 이 여인과 이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이 한 번의 동침으로 인해서 다말은 바로 잉태를 하게 되었으니까, 사실 여인들이 한 번의 동침으로 잉태를 하는 것은 흔하지는 않아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다말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말의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고 다말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3개월이 지난 거예요. 3개월 지나니까 이제 입덧이 시작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대번에 이제 시아버지에게로 연락이 간 거죠. 또 그 중간에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시아버지가 이제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 거의 자기 비서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심부름도 시키잖아요. 내가 그런 창녀, 얼마나 은밀한 일이에요. 자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런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심부름도 시킬 만큼 아둘람 사람 히라랑 친했고, 그 히라가 거의 유다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비서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둘람 사람 히라가 가서 보니까 그런 창녀는 있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유다에게 했더니 유다가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23절에 나오는데요.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냥 가지게 둬라. 내 인감 도장, 신분증 할 수 없지 그냥 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이게 부끄럽다라는 것은 창녀, 자기 며느리인 줄은 지금 알지도 못해요. 자기 그 며느리인 줄은 알지도 못하고 창녀랑 그렇게 길거리에서 그런 관계를 했다라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은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유다가 정말 부끄럽게 살았던 거예요. 유다의 그냥 그 자기 동생 요셉을 팔고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가서 이날 이때까지 유다는 그냥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일상으로 행하면서 죄에 죄를 덧대면서 그렇게 수렁에서 살았던 거죠. 이것을 번쩍 깨게 해준 사람이 다말이잖아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말이 임신을 했다라는 것이 유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해서 임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다는 쾌재를 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다말 생각만 해도 찜찜하고 그냥 그랬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끌어내서 불태워 죽여라. 불사르라. 와, 불사르라. 자기는 그렇게 죄를 막 짓고는요, 자기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고 불사르라 이렇게 말해요. 와, 사람이 죄를 지을수록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더 이렇게 거칠고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심판을 내린 거예요. 시아버지한테 또 며느리를 불사르라고 말할 그런 권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랬더니 이 여인, 이 다말은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이제 불태워져서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처지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다말이 그걸 꺼내놓죠. 이 도장과 이 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이 임자로 인해서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게 유다가 말을 해요. 그걸 알아보고 이르되, 26절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요, 유다의 극적인 회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며느리 다말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만천하에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자기 주변에 다 드러났잖아요. 이 순간에 이 유다가 완전히 자기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온 거를 한꺼번에 다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유다의 일생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오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셔서 그 긴 시간, 최소한 이 정도 시간이면 30년 이상 아니겠어요? 결혼을 해서 그 여자랑, 수아의 딸이랑 동침을 해서 아들을 셋을 낳고 첫 번째 아들에게 며느리를 얻게 해주고, 그 뒤에 자기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되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30년도 짧아요. 한 40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동안 계속 죄만 짓다가 이 순간에 며느리 다말로 인해서 유다가 크게 충격을 받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쵸. 유다의 어떤 육신의 그런 단단함이, 자기의 의가 다 산산이 부서진 그런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남 얘기하기는 참 쉬워요. 남 얘기하기는, 유다의 죄를 말하기는 참 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제 기도학교를 보시는 분들 대부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 텐데, 우리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삶이 나를 속인다는 것, 내가 내 발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 경험해 보셨죠? 다른 사람이 이런 죄에 빠진 것에 대해서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마음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그렇지만 이런 40년이 넘는 그 세월 속에서 묵묵히 유다를 지켜보시고 유다를 위해서 이런 깨달음의 시간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놀랍잖아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은 한 구절도 안 나오는데요. 그림자처럼 이 하나님이 요 뒤에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음행하다가, 그쵸? 그 자리에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정죄를 당한 여자 있었잖아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세등등해가지고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굳이 거기서 자기들의 심판을 안 하고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다가 던져놓고는 예수님까지 같이 시험을 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참을 말씀 안 하시고 땅에 뭔가를 쓰시다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독촉을 하니까 그때서야 입을 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둘러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죄가, 자기의 민낯이 다 한꺼번에 느껴진 거예요. 서로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말을 할 수도 없죠. 그 죄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그 느낌이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그 경험 다 해보셨죠? 해보셨죠?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내가 슬프고 이러면서 동시에 임하는 것이 자유가 임해요.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유다가 스스로 너무너무 부끄러워졌을 때 이런 예수님의 음성 같은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던 거죠. 정말로 자기의 부끄러움 앞에 산산이 부서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며느리 다말과 그 다말이 낳은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자기가 양육하지 않았겠어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베레스의 이야기예요. 이 베레스의 실질적인 댐데미가 어땠는지, 베레스가 무슨 말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특히나 이제 룻기서 있잖아요. 룻기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룻기서잖아요. 거기서 그 이방 여자 룻이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제 남편을 위한 대를 이어주는 그 이야기가 룻기서 이야기인데요. 그때 그 보아스가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때 거기서 사람들이 룻이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를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안고 굉장히 행복해 할 때 그 동네 베들레헴 여자들이 다 찾아와서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아이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저는 거기서 베레스의 이름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요. 그 쌍둥이 중에서도 이 베레스가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 세라를 밀쳐내고 지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해서 이름이 베레스가 됐거든요. 베레스가 치다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다가 죽은 사람 우사인데요. 그 우사를 베레스 우사라고 하거든요. 우사와 하나님이 충돌했다는 얘기예요. 베레스 우사, 이 말을 쓰는데, 여기서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이 베레스가 충돌한다, 어떤 침동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베레스인 거예요. 이 다말이 낳은 쌍둥이 둘째 아들이 베레스인데, 이 베레스가 그 유다의 복을 받아서 계보로 내려간 거죠. 지금 유다의 아들이 총 넷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엘이 있었고, 오난이 있었는데 오난은 둘 다 여호와께서 치셔서 죽었고,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셀라를 통해서 유다의 계보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와 셀라 중에서 베레스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스의 집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베들레헴의 소문이 그냥 유다 지파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유다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해 줄 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죠. 참,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드러내지도 않으시고 당신의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 편인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위로해 주시는가,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말을 많이 위로해 주신 거죠. 이 연약한 여자 다말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도 또 유다를 세워주신 게 돼요. 유다는 부끄러워했지만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나중에 이제 창세기 저 뒤편에 가면 그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자기 동생이었던 그 베냐민을 위해서 변호를 하잖아요. 유다가. 그때 유다가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형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형들을 용서하는 그 감격적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요셉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들게끔 이렇게 꼬인 실타래 같은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였는데요.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 종으로 삼아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온 몸을 던져서, 그때 유다는 호호 할아버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 늙은 자기 몸을 그냥 그 이방 땅에 있는 그때는 요셉인지 몰랐잖아요. 그 국무총리 앞에서 종으로 자기 자신을 드릴 만큼 유다의 마음이 낮아져 있었던 거죠. 참, 그래서 유다가 정말 나이 들어서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물론 요셉이 그 당시에는 국무총리였고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계보는 유다로 내려가잖아요. 참, 이 창세기 38장은요, 정말 그래서 이게 창세기 전체에서 유일하게 유다에 대하여 유다의 그 장황한 그 사람의 수십 년에 걸친 일생을 기록해 놓은 단 한 군데의 장이지만 정말 100번을 넘게 읽어야 되고 또 다른 성경과 연결해서
묵상할 거리가 아주 무궁무진한 그런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창세기 38장 여러분들도 더 깊이 읽어보시고요. 유다와 하나님 사이에,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이 깊은 하나님의 섭리,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탕자처럼 유다가 방황하고 하나님 가나안 사람에게로 가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어도 하나님은 유다를 잊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를 지켜보셨습니다.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만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까이 한 유다도 잊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를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얼마인지요. 그러나 죄가 깊은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은혜는 더 깊은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또 그 깊은 죄를 하나님 거쳐오는 동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서지고 깨어져서 정말 어떤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당신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악을 치료하시고 상처를 싸매소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